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은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감사를 드려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지. 감사할 줄 모르면 되나?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짐승들도 감사할 줄 아는데 사람이 그러면 되겠나? 그런데 나는 왜 감사를 안 하는가? 나는 나병 환자가 받았던 그런 큰 치유의 은혜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안 받아서 그렇지, 못 받아서 그렇지,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왜 감사를 안 하냐?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하시겠죠?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 여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평소에 잘 안 하는 이유는 나병 같은 큰 질병에서 치유되는 은혜, 그런 큰 은혜를 내가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나병에서 치유받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나병에서 치유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병균이 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은 걸로 봐주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성 나환자들, 그럼 자기네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코 문드러지고 손가락 문드러지고 이런 사람들 밖에서 우리가 같이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썩어 문드러졌던 그 피부가, 그 살갗이, 코가 어린아이 살처럼 보면 새로워졌다는 얘기잖아요. 현대 의학 기술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아서 왜 감사를 안 하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병에 안 걸려 고만이신 것이 큰 은혜입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도 들어보십시오. 나병에 걸렸다가 이게 큰 은혜입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그게 큰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안 걸리고 안 됐을 수 있는 게 그보다 더 큰 은혜인데도 우리는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건 큰 은혜. 이렇게 안 걸린 거는 무슨 큰 은혜냐.
우리 중에도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몇 번 굴러가지고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사람은 하면서 바로 안 다쳤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신부님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두툼하게 감사 헌금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졌으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때는 감사할 줄 아는데 여러분 오늘 성당에 올 때 뭐 타고 왔습니까? 차 타고 오시는 분들 오시죠. 차 타고 오신 분들 사고 났수가 안 났수가? 사고 난 건에 폐차되어 구원받는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사고 안 난 그냥 온 게 큰 은혜입니까? 더러우신 분들 차가 튀었는데 1m를 그 공중에서 뛰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뼈도 안 부러지고 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으면 기경합니다. 근데 차가 오지도 않았어. 근처 오지도 않았어. 그죠? 아무 순간에 저게 돌아왔어.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큰 기적 속에서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나한테는 아무런 은혜도 안 내렸다. 그러니 감사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근히 오늘 복음 들으면 야 어떤 사람들은 나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도 받는가? 나도 그런 은혜 받아보고 싶어. 오히려 불만 받아놓고도 모르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눈을 뜨는 것, 굽이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라는 것, 내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린애 같아가지고 태풍 불면 방송에서는 집 바깥에 나가지 마라. 그만 이 시간이었는지 난 태풍 구경하러 가야 됩니다. 비 하여 오면 몇 칸 터지는 거 구경을 가야 되고. 근데 신앙적으로 태풍 구경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니 차가 가는데 옆에서 뒤에서 나차를 받아본 거예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내려가지고 우산 써봤자 무슨 태풍에 온몸이 비에 흠뻑 젖고 전화하자니까 전화도 막 비에 젖어가지고 전화 잘 안 눌러주지도 안 하고 그 사람하고 또 대화하자니까 싸움 될 것 같은 나보고 잘못했다는 하는데 이거 알았어 해. 그 뭐 보험회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화해가지고 보험회사 사람들 차량 사고 하는 거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차 안에 앉아있으면 은근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씨, 사고 안 나시면 그냥 벌써 어디 가실 건지. 짜증낼 일입니까 그게? 정말 문짝 하나 부서지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사람 하나도 안 다친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거죠. 내 차에 탄 사람 다치지 않은 건 그 사람 상대방도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큰 트럭이 왕 바다버리시면 난 어떨 뻔했어. 근데도 차 가져와가지고 차 아무 순간에 그거 뭐 벗겨진 거고 뭐 헤드라이트 하나 터져 나간 거니까 경에는 이제 여기 산지공업사를 갔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 차 어신한 여기 상당 봉고차 하고 누구 차 비령 타고 허전하니까 그것도 짜증나. 평소에 내 차가 아무튼도 안에 고만이 있을 때는 얼마만큼 내가 내 차를 이렇게 내가 자가용 갖고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나요? 그런 건 당연하게 생각해보네. 당연히 이신 거. 감사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이빨이 요즘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아프당도 그만 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낫겠지 했는데 오래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 이제는 막 치과 치료를 자주 가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때 아플 때는요, 그냥 이쪽으로도 못 씹고 저쪽으로도 못 씹고, 그런데 샌드위치 정도는 먹어지지 않을 건가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씹는데 샌드위치에 당근 막 날개 썬 거 있지 않을까? 그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턱 걸리는 그거 아파. 그건 그걸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갈비도 뜯어 먹고 당근도 아그작 씹어 먹고. 근데도 감사해집니까? 아플 때는 요것만 씹어 점심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도 평소에는 뭐 그런 거 당연한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엊그제 봉성체를 다니는데 봉성체 그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성당 가고픈 뒤에 성당강 오래 앉아있지 못해 형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서도 아무충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은혜냐, 이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신 것만 생각해, 부족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그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육체적인 치유는 받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큽니까? 큰 은혜입니까?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육체적인 치유, 그것이 끝입니다. 이 사람은 뭘 받았어요?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구원까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감사할 목록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제가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내리는 처방은, 가장 강력한 처방은 이 감사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 목록. 처음엔 감사할 일 뭐 있나 내가. 굵직한 거 겨우 몇 가지 씁니다. 근데 이 감사 목록을 무한정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누리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복권 당첨받은 사람들, 당첨된 사람들 얼마만큼 막 지꺼지까마시, 얼마나 오랫동안 지꺼질까요? 아니, 또 못 따라드는 사람들이 심직하다. 지꺼지다. 기쁘다라는 말입니다. 한 3년 정도는 행복할까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9개월 동안만 기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것이 망각의 효과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 당연하게. 그러니까 다시 좋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주면 뭐합니까? 하느님께서 가끔씩 뺏어가 버리면, 뺏어가 버려. 그래야 그때 이빨 아프게 해주면 아이고 이빨 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걷지 못하게 다리 인대 늘어나게 불리면 아이고 평소에 한라산도 댕겨지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서야 조금씩 알고 감사합니다 하죠. 또 잊어버리니까 또 뺏어버리고.
받으면 받은 만큼 더욱더 늘 넘치도록 감사한다면 더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뻐주셔서. 더구나 주일날 이 시간, 일주일에 하루, 다른 건 못해도 일주일에 1시간, 이건 무슨 시간으로? 너 안 오면 너 천당 못 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별일 있어도 하느님께 찬양 드리겠다, 감사하겠다, 그 시간으로 이것을 봉헌한다면 주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